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처받고 찢겨지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으로 달려온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부으신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상처받은 아픔 붙잡고서 울고 있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분의 진정한 위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소망입니다. 네,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아모스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모스서를 1장부터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 9장까지 보면서 사실은 그 긴 이야기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야기였는데 마지막 9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여러분 지금 인사하신 것처럼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소망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회에서 듣는 얘기는 포기를 얘기하고 너희가 소망 가져봤자야, 꿈 가져봤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날려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뭐 전문 열고 나가면은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실망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망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세우는 소망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에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 세상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조건들은요 금방 사라지고 소멸되고 금방 배신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원 열차를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그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갈까요? 저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저는 오히려 제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야지라고 결심 먹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실망과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의심했고 맨날 원망했고 싸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냥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뿐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장을 보려면 도대체 14장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고서 앞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6절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 따라올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배신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겠다, 그분으로 죽겠다, 이분만 의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꼭 잡아야 되는 그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될 그분이 사라지니까 나는 지금 장관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권력도 좀 쥐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요. 그런데 평소에도 가끔 예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설마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 중에 두목이었다 제일 잘 나가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죽음이 엄습하고 지금 막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뒤숭숭해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 다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판에 갑자기 예수님마저 안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혼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심하다,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라라는 말의 원어적 근본은요, 뭐 조금 걱정하다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진짜 이 근심 때문에 숨 쉴 수가 없고 이 근심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큰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빠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이제 근심을 그만두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가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신방 가면 누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게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손잡고서 걱정하지 마요. 천국이 있는데 뭘 아픈 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막 모든 직장이 다 떨어지고 아니면 실직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삶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린 가정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상황이요, 제자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의 얘기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국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천국에 대해서 지은 노래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돈은 엄청 많고 문마다 금 다 붙어있고 보석 다 붙어있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왜 이런 노래만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껐떡하면 병들어서 죽고, 옛날에는 껐떡하면은 막 가난해가지고 밥 굶고, 그러니까 거기엔 굶주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곳이라고 다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문마다 금딱지가 다 붙어있대. 길이 황금길이래 이러니까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돌아보면은 뭐 요즘에 굶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밥 다 잘 먹죠. 원하면은 뭐 갖고 싶은 거 다 갖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려니 하고서 세상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하늘나라를 비교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니까 굳이 뭐 천국을 가야 되나?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 학생들도 보면은 세상에 사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근데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말씀해 보세요. 그럼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흥분시키게 하는 거고,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고, 순식간에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이야기,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싶었고, 이 제자들의 근심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천국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아무리 가장 좋은 곳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설레이지 않나요? 이게 되게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되게 기쁨이어야 돼. 근데 아무리 연세 지긋하신 분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버럭하실 거예요. 나 죽으라는 거냐고.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막 이래도요, 천국에 대한 그 진짜 그 마음이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 난 구원받을 거야,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구원 열차 타고서 가는 데가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건데, 지금 천국 가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천국 가자. 근데 천국 가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를 살게 해야 되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에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수많은 원한과 응어리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행복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묘사들, 가장 최고의 선한 묘사들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데가 천국이에요. 근데 왜 천국이 본질적으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없어서 그래요. 죄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망과 내 원함에 있었어요.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내가 갖지 못했던 걸 갖고 싶어서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마음의 욕심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불만이 있고 날마다 의기소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날마다 욕심이 가득해서 그래. 내가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그러한 수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 천루역정의 존 본연의 그 천루역정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한 번에 확 벗겨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천국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 되게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 이제 간 밑에 쓸개라는 게 있는데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쓸개를 뗐거든요. 이제는 없애버렸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 담낭에 돌이 생기면요 이 담관이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나요? 장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나? 하여튼 설명을 해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 관에 돌멩이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먹었으니까 얼른 이 소화액을 분배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간을 누르고 폐를 누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너무 아픈데 저는 이거 말하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밤새도록 이불 덮고서 끙끙 앓았어요. 막 이거를 한 3번을 했거든요. 근데 3번째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터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순간 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크기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다시는 그런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곳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천국에 가면요 영광의 극치를 이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인생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누구를 닮았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들 보십시오. 평생을 다르게 컸는데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나도 내 자식인 거 알고 우리 부모인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날 닮았거든. 그분을 보니까 내가 그분이 누군지 한 번에 알겠거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어도 그의 음성을 들어도 알겠고 그의 얼굴만 보면 내 부모인 걸 알겠거든요. 근데 이러한 감격이 내 삶의 평생에 주님, 주님, 예수님 하고서 불렀는데 천국의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때야 너희가 알겠느니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었구나.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막 저도 맨날 교회 가보면 키 큰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우 나는 키가 170, 180도 안 되니 루저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실패한 듯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 봤더니 흠도 없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 받아봤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날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거 내어준 아버지 봤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준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그분을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한다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만약 받고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세상의 주권하에 있지 않고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무리 진주문이 많고 아무리 금길로 깔려있고 아무리 좋은 생명수가 흐른다 그래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숨 쉬는 이유도,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땀방울을 흘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삶도요. 근데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예수가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거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행복한 이야기고 기쁜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날 소장농이 열심히 밭에 가서 꽃갱이질을 하는데 갑자기 쿵 하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막 파가지고 열어봤더니 금괴가 가득한 보물이 땅 속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금괴를 덮고 땅을 덮고 집으로 막 달려가서 집에 있는 문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 친척으로부터 모든 돈들을 다 빌려가지고 그 밭을 샀다 안 샀다?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아니까요. 그 기쁨을 아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알면 내가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낼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 기쁨을 대신할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울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니면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얘야 왜 울고 있니? 집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딱 얘기하는 순간 울음을 그치겠죠. 아직도 길을 잃은 상태, 아니 조금 전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경찰 아저씨가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이미 그 아이는 집에 가 있어요. 이미 엄마 만날 생각으로 기쁨이 벅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금세 울음을 그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 근심에 눌릴 수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도 그곳에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넣을 곳도 있어. 아니 없으면 내가 가서 준비해 놓을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 들리니까 행복하지 않냐고요.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묵상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눈물이 그칠 것이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에도, 이러한 소망에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마른 하늘을 얘기하지만, 마른 천국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땅과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느냐?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쯤이요. 그때 생각해 보시오. 꿈꾸는 것 같아. 세상 모든 거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내 편인데 뭘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돈 없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세상 음악 맨날 좋아한다고 열심히 사생팬 돼가지고 막 저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들도 은혜 받으면 다 CD 태워버려요. MP3 다 버려.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만끽해야 물론 며칠 안 가겠지만 그래도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 행복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부럽지 않아요? 나도 그 소망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왜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저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맨날 울고 맨날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가득 안고서 살고 있지? 옆에 사람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데, 인스타에 가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다가 막 맛있는 거 먹는다고 찍지 말고 기도하는 사진 올리라고. 기도하는 사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진 올리라고요. 그게 부러운 세상이 돼야죠. 그게 부러운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냥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냥 또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나를 괴롭히겠다고 했던 수많은 고통의 무기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능력이 천국의 소망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소원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좋은 집에 살기를 소망한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너 부러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말이 없어요. 세상이 누가 존재로 인정합니까? 세상이 누가 존재로 봅니까? 너라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좋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좋은 거야.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 역할로 인정받고 행위로 인정받지 누가 존재로 인정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저희에게 너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뭐 하면 해줄게, 너 성경 성경을 1년 동안 100독하면 내가 이제부터 내 천국의 자격을 줄게, 누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다가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던 삭개오에게도 오셔가지고 한 번도 눈 마주친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에게 삭개오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겠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지금 힘들죠? 지금 지치고 지금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날마다 눈 뜨고 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성경 피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자. 이 권면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니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누가 길 알아서 갑니까? 아빠 손 잡고 가다 보니 거기가 집인 거지.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아무 걱정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빠 손 꼭 잡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분 손 붙들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행복합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행복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많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입술에서 읊는 그냥 한 단어에 불과했고 그냥 내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며 천국, 내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천국을 천국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안타까움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들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근심과 어떤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리이시며 그분이 나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승리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의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꿈꾸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